이번 주는 실제가 된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는 사실상 소외됐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과 함께하며 또 여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근본 문제의 중독자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빗나갔죠. 그래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 상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여기에 중독이 되었었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중독되었어요. 사단에 중독되었고. 자, 이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가 있죠. 여기에도 우리가 중독자였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납니다. 자, 틀린 것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것이죠. 망할 것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이죠. 자, 죽고 썩고 냄새 나는 것에 우리가 실제로 중독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의식주의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중독자죠. 오직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야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살고, 그 다음에 썩은 것이 아니고 샀고, 그리고 우리는 냄새 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이죠. 여기에 우리는 중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자, 오늘 여자들은 사실은 정인들이죠. 어떤 것의 정인입니까? 실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정인들이죠. 자, 정인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정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우리는 영적인 헌신을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을 이 절대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자,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책에도 없는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부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자,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인간이 생명이 아니라 진흙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생명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죠.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를 말하죠. 자, 진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막힌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시체라고 하죠. 이걸 보고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이걸 보고 지옥 배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서 파생되는 허상에 쏟고 있죠. 첫 번째로 사단이 빈령에 심었습니다. 뭘로요? 죽은 나를.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망대가 딱 서버린 겁니다. 자, 사단 이렇게 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종이 된 거죠. 이 틀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빈령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뭘요? 죽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각인이 아니고 빈령의 다른 것을 심었다는 말은 다른 것을 딱 각인을 한 거죠. 각인을 시킨 거죠. 죽었다는 말은 죽은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나 이렇게 할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딱 집을 지었죠. 자, 사망의 망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괴물이 탄생을 한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딱 길들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썩은 삶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썩은 삶으로 딱 길들인 겁니다. 이게 사망 여정이죠. 자, 사단이 종로를 타도록 만들었죠. 이 올무에 딱 걸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빈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틀린 것을. 그래서 이게 딱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썩었다는 뭡니까? 썩은 것을 계속 이 썩은 것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삶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 삶이라는 거는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인데 이게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자, 사망의 여정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심각한 정신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괴물이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이요, 우리의 빈몸을 끌고 가는 냄새나는 생을 딱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사망 이정표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단이요, 이 종노릇을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함정이 되도록 빈몸에 망할 것을 딱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내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막 끌고 다녀요. 막 우리가 막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단이요,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할 뿐이고, 거기에 우리가 중독이 됐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냄새가 뭡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 육신의 딱 철옹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중독자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철옹성이 되어버린데. 자, 생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바꾸세요. 이 철옹석이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그리고 냄새 나는 것에 결국은 반복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육신 문제가, 심각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드디어 이 괴물이 완성이 된 겁니다. 탄생부터 완성까지. 이게 인격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활화가 됐죠. 이게 인생화가 된 겁니다. 이게 우상화가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문화화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사단화가 돼버렸죠. 인격화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개인, 생활하는 가정, 인생하는 가문, 그리고 우상하는 지역, 그리고 문화는 뭡니까? 국가, 사단하는 세계, 이 세계가 완전히 사단화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시스템화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시스템화된 이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자가 된 겁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희생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여기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희생과 피해의 당사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겁니다.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네? 바로 사단에게 속아 죄를 듣고 하나님 떠난, 사단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근원적 문제잖아요. 이게 숨겨진 문제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대물림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요렇게 딱 해가지고요, 뭡니까?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도 딱 이 본질만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파생된 허상에 막 집착하도록 만들죠. 여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리고 집착 중독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본질만 모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딱 주인대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가지 파생된 부분에 계속 집착하고 여기에 중독되고 이거 계속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딱 세계복음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EBS 사역, 특히 영접 이후에 양육을 들어가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본질이 뭔가? 그리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여기에서 절대 미션을, 평생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론, 그리스도로 딱 답례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데, 이 실체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데 그 부분이 바로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 자, 구원받는 순간, 영접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고 제 문제 해결되고 사단 문제 해결되지만 여전히 이 사단은 건세만 꺾였을 뿐이지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세계복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순간 이것들은요 저 서울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재림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꼭두가시 인형처럼 우리를 뒤에서 교묘하게 이 12가지를 가지고 남은 문제, 현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양육을 들어가서 이 눈을 열어줘라. 사단의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줘라. 사단의 실체. 이 실체를 봐버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끝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평행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 절대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이 근본 상태로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드는, 여기에서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그냥 조용하게 천국 가도록 만드는 이 짓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이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실체를 맛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마누라가 복음 속에 들어오고 자녀가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 가문의 사람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한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만의 시간표하고 맞물리는데 15날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부흥교를 이미 14년 전에 세웠고, 그리고 전한국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2026년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6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요 6일을 미리 정복하고 우리는요 6일을 살면서 이제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6일 동안 얻어 터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뭐 위로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요 이미 정복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6일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6일 동안 체험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뭡니까? 내가 해답,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시간이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끝내버렸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는요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겁니다. 약속대로 보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왜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보혜사를 왜 보내주십니까? 자, 이제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실체, 이 사단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완성시키겠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가 아니고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우리 속에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시켜 놓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시킨 세계복음화를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세계복음화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완성하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한이 많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해도요, 우리 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다 해놓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삼위 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인간 70억의 인구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끝내놓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사실상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늘 반복합니다. 이 안에서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 특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12가지 속에서 집착 중독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에 집중하는 상태가 아니고 뭡니까?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평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죠.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고 그리고 방향이고, 발판을 여러분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왼다리를 딛고 그 다음에 왼다리를 디뎌야만 오른다리가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발판이라고요. 방향이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옵니다. 맞죠? 내 과거를 봤을 때 진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과거를 봤을 때 진짜 내가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의식이 생긴다게 돼요.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절대 가치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동기가 바뀌게 돼 있죠. 발판이고 방향이고, 여기에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비전. 예.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사단의 실체만 못 보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2026년도로 뭐라고요? 이거 끝내시라고. 더 이상 쏘을 필요가 없다. 실체 제대로 보고 본질을 봐라. 본질을. 근본을 봐라. 그러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남은 문제. 발판을 삼았죠. 증인들입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역자로 우리가 이제는 특별망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망대로 벌써 세워봤죠. 한 사람을 절대망대로 세우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절대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역자로 특별망대로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참된 왕이 통치하는 시간표가 왔다. 그 얘기죠. 참된 왕이 왜 통치를 해야 됩니까? 네, 가짜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짜 왕이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요, 왕처럼 인간을 종로로 타는 인생 되도록 끌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읍과 그리고 마을을 두루다니며 쉽게 말하면 순회 캠프를 하신 겁니다. 5월 일본 집중, 일본 갔다 오고 일본 선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통영에서 순회 캠프가 시작될 겁니다. 누가 순회 캠프 하느냐? 저하고 사모님 두 사람. 네. 벌써 그래도 우리 둘째 딸을 통해서 고성에 이 고아로 있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한 친구가 어제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마 양육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그런 영접과 양육과 다락방을 하나의 문을 여시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영적인 헌신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악기가 떠나갔는데 질병이 치유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통영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헌신을. 자, 그리고 정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영적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들 소유로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12제자. 예수님과 12제자가 무슨 사역을 했는데요? 영적인 헌신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정인들, 이 여자들, 악기와 7 귀신이 떠나가서 질병이 치유된 이 정인들, 이 여자들이 자기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 현장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 7 귀신이 떠나갔다. 그리고 헤롯 2세. 이 헤롯 2세의 이 청지기, 재산을 관리하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누구요? 요한나.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 또 다른 이 여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섬기는 헌신뿐만 아니고 진짜 생명건 헌신을 했죠.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헌신을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 모였는데 분명히 이들 중에 이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70은 제자일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교에 세웠는데 분명히 여기까지도 갔을 겁니다.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 부활까지 다 봤잖아요. 예, 시체에 기름 바르러까지 갔는데 그 정도 중심일 것 같으면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안디옥교까지 분명히 갔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들은 갔다 해야 돼요. 나 같아도 여기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나는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질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실제 남은 정도가 아니고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 문제를 응답받은 정인들입니다. 자, 사회자 정도가 아니고 제자 응답을 받았죠.
이제는 영원한 망대로 선 거죠. 그래서 시간 헌신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이제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입니다. 전도 영접이죠. 진짜 성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1분, 3분, 10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 준비해야 되죠. 계속 하고 있었죠. 제대로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이제는 사역자로, 사역자가 아니고 사명자로 세우는 거죠. 그게 전도 양육입니다. 기본 메시지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세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에서 절대 미션, 평생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본 메시지 가지고. 자, 제일 중요한 게 과거입니다.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재편집하고, 재설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디자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창조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재작품을 남기도록까지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절대 미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불신 상태에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의 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눈이. 그러면요, 거기에서 내가 평생 할 미션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한 사람을 사명자에서 이제는 사역자로, 제자로 세우는 거죠. 그게 전도 다락방입니다. 이제는 이 한 사람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나고, 이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제자의 키는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나를 통해서 이 제자 한 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제자 한 명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때까지가 사실은 제자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그게 재생산인데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함께 해야 되죠. 함께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영접, 양육, 다락방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실제로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걸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영접이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 갑자기 팍 영접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쌓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면서 어느 날 영접이 됩니다. 어느 날 영접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양육을 들어가면서 어느 날 눈이 탁 열리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서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이 지역을, 가정, 가문, 지역 살려고도 날모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되고. 자, 함께 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자, 보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자기가 실제로 이걸 해봐야 됩니다. 체험. 자, 체험까지 딱 하면 이제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 밑에 제자를 세우는 이 과정까지.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까지가 사실은 제자 사역의 마무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중, 캠프, 뭐 나머지는 이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밤 10초 묵상을 통해서 근본을 갱신시켜 주는 거죠. 한 구절입니다. 자, 아치면 이 근본의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문장. 그리고 낮입니다. 이 근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 우리가 근본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 계속 24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영적 상태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이 영적 상태가 결국에는 계속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이고 집중이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내주, 역사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단이 어떻게 나를 쏘겠는지. 내가 이런 정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현장 속에 이런 여자들을, 이런 제자들을 또 우리가 찾고 세워야 되겠죠.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걸음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절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